따라하세요. 만났습니까? 만남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참 큰일 났어. 예수님이 생각나야지. 만남 그럼 노사연이가 생각나니 이를 어째. 노사연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압니까? 그렇군요. 예, 생긴 건 그래도 노래를 잘합니다. 예. 만남은 변화를 일으켜요. 만남은 뭘 일으킨다? 변화를 일으켜요. 근데 변화는 반드시 두 종류의 변화가 있어요. 하나는 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예. 만남은 두 종류의 만남이 있는데 하나는 복된 만남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어떤 만남이 있을까요? 또 이건 저주받은 만남이 있어요. 화를 당하는 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어떤 만남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예수로 인하여 거듭나고 하늘의 복과 땅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요? 만남. 예, 그래 우리 한번 노사연의 만남을 할까? 우리의 만남은, 이건 국민가요인데 따라하질 못하네. 예, 하여간 나도 다는 몰라요. 그런 걸 뭐 언제 다 하겠어요. 그래도 굉장히 이 가요들 중에 이 찬송가 같은 게 있더라고, 그죠? 이건 찬송으로 했으면 좋겠어. 노사연의 만남 같은 거는 굉장히 복음성가 하는데 손색이 없어요. 또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 뭐더라, 요새 제가 은혜 받은 가요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야. 위대한 약속이라고 김종환이 작사 작곡하고 그 딸인 리아킴이라고 하는 애가 부른 게 있어. 이야, 뭐 그런 게 뭐 좋은 집에서, 예? 말다툼보다, 예? 작은 집에서, 뭐 이런 노래인데 여러분들 모르죠? 위대한 약속. 예, 하여간 굉장히 가사가 좋은, 그거 참 복음성가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 목사님은 뭐 그냥 성경과 세상의 경계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지비들이 생각이 짧은 거야.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100년 전, 200년 전에 유행가가 많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게 모르니까 그따위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 기타가 교회에서 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싸웠던 적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있지요. 싸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싸움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드럼이라는 친구는 싸우지 않고 공짜로 입성했어요. 이 기타 싸움의 승리로 얘는 그냥 무혈 입성했습니다. 이게 어디 술집에서 두드리는 게 여기까지 올라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기타보다 이게 더 경박하지. 근데 기타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지고 얘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사를 몰라서 그렇지 워낙 교회는 올겐이 정답이야. 피아노가 이게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걸 아시나? 예,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아는 체를 하는 거야. 알면 사람이 넓어져. 정말 알면. 정말 모르니까 무식이 뭐 한다고? 사람 잡는 거지.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안 가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기는데 당할 도리가 있나? 이거는 사롱에서 술집에서 쳤던 거예요. 피아노는 뭐 초기에 피아노가 이렇게 그랜드형으로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피아노가 이제 술집에서 딩동딩동 하던 경박한 거야.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뭘 쳤다고요? 올겐 푹 이렇게 바람 빠지는 소리 했어요. 경건하게. 그게 경건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푹 이게 이제 경건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올라오기까지 어떤 시련을 겪었느냐 하면, 그러면 올겐은 비싸고 피아노는 싸니 그럼 피아노를 하기로 하자. 단 이 다리는 이게 여자의 다리이기 때문에 음란하기 때문에 여기에 카바를 씌우는 걸 전제 조건으로 이게 허락이 됐습니다.
여러분 집에 이유도 모르고 피아노 다리에 카바 씌웠던 사람 손 들어봐요. 있잖아. 나는 그냥 애만 소리를 하는 적이 없어. 난 고증을 거치고 역사를 연구해서 하는 소리지. 근데 집이들이 모르는 거야. 이거 목사들도 거의 99%가 모릅니다. 나는 하여간 희한한 공부를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안 배운 걸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찬송에 있는 많은 찬송이 옛날 유행가들이 들어온 것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노사연의 만남은 근데 정말 100년 지나고는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가사들이 좋은 게 많아요. 그 유행가에서도 정말 본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이런 것도 있더라고. 한 사람 여기 또 그 곁에 둘이 서로 마주보며 웃네. 이런 노래 있잖아. 그 제목이 뭐야? 뭐 잘 몰라. 나도 그런데 아이가 그런 건 가사가 삼삼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따라서 마음을 넓히자, 수용성을 넓히자. 남에게 대해서는 여유 있게 대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좋은 신앙인이다. 예. 아니 누가 그냥 바람 피웠디야. 그러면 아니 그게 바람결에 들리는 소리지 꼭 그럴 리야 있나. 이렇게 해야지. 그냥 그분이 그냥 호텔 옆을 스쳐갔대 이런 것 갖고도 그냥 바람 폈대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나 남에게 대해서는 자아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에게는 신축성 있는 자아를 갖다가 들이대야 되고 자기에게는 캐논 정확한 엄격한 자아를 갖다 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근데 사람은 거꾸로 해요. 자기에게는 막 그냥 이런 줄자를 그냥 고무줄을 갖다 대가지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는 거야. 자기에게 대해서는. 근데 남에게는 어떻게 할까? 사람이 어떻게 그러지? 이러는 거야. 그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기준을 어떻게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잡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수록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마음에는 사랑을 가득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격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인격의 향기가 안성을 전부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향기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는 요셉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만남의 시간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연습했죠? 지금으로부터 만남의 시간을 출발하겠습니다. 근데 전체의 소리가 우리 집사님 한 분만도 못해. 말도 안 되는겨.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지. 너무 기울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만남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 거꾸로 올라가니까 조금 머리가 안 돌지. 물레방울은 게 또 거꾸로 돌리기가 어려워요. 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수식하는 다섯 자는 뭐? 믿음의 조상, 개코도 아니야.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가 아닌가, 개코도 아닌가를 제가 지금 성경으로 증명하겠습니다. 흉년을 당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마누라를 보니까 이뻐도 너무 이뻐. 캥기는 거야. 그래서 짰어. 뭐라고 짰을까? 누이라고 그러자.
그래서 그때 연습을 했어. 한번 해봐. 오빠, 오빠. 요제라를 했네. 그래서 요새 철없는 것들이 결혼하고도 남편한테 뭐라 그래? 오빠, 오빠 이러는 거야. 그러면 딸년이 남편한테 오빠 그러면 귀샤대기를 때리면 이년아 정신 차려. 남편한테 오빠라고 그러면 바람 면허증 주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오빠가 바람 피는데 동생이 뭔 할 말이 있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결혼하면 호칭이 변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은 신분이 변하고 호칭이 변하는 거야. 그런데 어쩌자고 부부가 누이 동생이 되느냐 말이야. 이 죄예요, 죄. 거짓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앞당겨서 걱정하는 걸 우리말로 기우라고 말해. 그런데 이렇게 걱정을 하면 귀신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바로라는 귀신이 붙은 거예요. 바로가 너희 무슨 사이냐? 이렇게 묻는 거야. 아, 우리 부부입니다. 이러면 될 걸. 너희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나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꼼짝없이 뺏겼잖아요. 그날 밤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잠을 못 자고 그랬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이놈아 건드리면 내 손에 죽는다 이래가지고 토해낸 거예요. 근데 왕의 체면에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 바리바리 싸서 보낸 거야. 양떼에 소떼에 낙타에 바리바리 해가지고 쫙 보낸 거야. 마누라 팔아서 부자 된 놈이 누굴까? 그놈이야, 그놈. 근데 그때 셀에 맞았어야 끝나는 건데 때리질 않았더니 아, 이놈이 또 그러네. 그랄 땅에 가서 또 한 번 똑같은 짓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그때는 더 많이 받았어. 은천냥까지 받았어. 100만 달러를 받았다 이런 말이야. 마누라 2번 팔아서 재벌이 된 놈이 누굴까? 그놈이요, 그놈.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개코도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까? 천만에. 다 우리가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내가 뭐 그년 그럴 수는 없잖아. 지비들이 해야지. 예,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로 인하여 죽을 뻔한 너희들을 구원하였도다에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죽었던 너희예요. 이미 우리가 죽었어요. 완전히 지옥에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지옥에 떨어지신 걸 의미하는 거예요.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사도신경에 영어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생략했어요. 지옥에 떨어지시고 이거를 생략했어요. 그 생략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에 마귀와 죽음의 권세와 싸워서 마귀를 결박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갈 지옥을. 그래서 이제 이 죄가 크면 클수록 반드시 대내림을 합니다. 대내림을 해요. 이삭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리브가 하고 그랄 땅에 갈 때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잖아. 왜? 아버지가 했다 대박 난 걸 들었거든. 그러니까 또 그랄왕이 묻는 거예요. 무슨 사이냐? 아, 누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왕궁은 높은 데 있잖아요. 왕궁에서 저 아래 있는 천막에 보니까 밤에 불빛이 있으니까 바깥에서 보이잖아요. 근데 둘이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불러가지고 혼을 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부인데 어떻게 누이라고 그랬느냐? 왜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느냐 네가?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냥 개망신당하고요.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개망신당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삭은 조금 타고날 때부터 착하게 타고났어요.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상식만 갖고도 유전이라는 게 다음 때에 강하게 일어나요?
한 대 걸러서 강하게 일어나요. 오, 좋은 고등학교 나왔네. 유전의 법칙은요, 내가 노래를 잘한다. 그럼 내 자식 때보다 손주 때의 노래를 잘할 사람이, 더 잘할 사람이 나오는 거야. 이게 유전의 법칙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는 아브라함의 영성이 이삭대로 오더니 대를 걸러 야곱 때 가니까 완전히 태어나면서부터 사기꾼으로 태어난 거예요.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 거예요. 가는 사람 발뒤꿈치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딴지 거는 놈, 이런 뜻이야. 뒤통수 까는 놈, 야비한 놈, 사기꾼, 그런 뜻이에요.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야. 그래서 뱃속부터 사기질을 한 거야. 먼저 나가 그러고 자기는 싹 붙잡고 매끈하게 싹 나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형을 무엇으로 속이죠?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건 성경에 기록된 거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건 수도 없어요. 자치기 할 때 속이고, 딱지치기 할 때 속여먹고, 구슬치기 할 때 속여먹고, 다방구 할 때 속여먹고, 계속 형 돌려먹고 골려먹고 속여먹고 그랬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사는 거예요. 근데 형과 동생이 장자권을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도장 쪄야지. 그래서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 에서가 길길이 뛰어가지고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엄마가 도망가라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리 곤고한 길을 간 거예요. 그때 나온 찬송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여, 그게 나온 거야. 그때 얼마나 그 800km를 갔어요. 얼마나 그때 그냥 짐승에게 찢겨 죽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도적대한테 맞아 죽는 건데 하나님이 보호해가지고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외삼촌 라반의 집을 겨우 찾아갔는데 외삼촌 라반은 도둑놈 오부 도둑놈, 사기꾼 오부 사기꾼이야. 된통 걸린 거야. 20년간 누가 이겼어? 라반이 이긴 거지. 몇 번이나 속여 먹었어? 성경에 10번이나 이렇게 나와요. 10번이라는 건 하나 둘 셋 넷 열이 아니에요. 많이, 끝도 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럽니다. 장인, 나도 딸린 식구가 많고 이제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임금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성경에는 없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랬어. 이 새끼 많이 컸네, 그랬어요. 근데 말이 옳으니까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주랴? 그랬더니 야곱이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양이 태어나면 아롱이 다롱이 얼룩이 바둑이는 제 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경에는 없어요. 라반이 이러는가, 이 새끼 미쳤네. 왜냐면 그 집에는 신거 아니면 껌종이 태어나지 얼룩이 달룩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 그래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그때부터 야곱이 수작을 부리는데 양이 냇가에서 물을 먹고 올라오는 길목에 말뚝을 박는 거예요.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말뚝을 박고 껍질을 벗겨놓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면 뭐가 흘러? 수액이 흐르지. 그걸 양들이 핥아먹고 올라오면 전부 수태하고 아롱이 다롱이를 낳은 거야.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런데 그냥 요 무슨 지금 전설 따라 삼천리를 얘기하시나? 아니에요. 버드나무에서 아스피린을 추출한다는 걸 알아요? 아스피린을 뭐에서 만든다고? 버드나무 껍질에서 만들어요. 이게 생명공학, 유전공학 지금 박사 1호가 누구냐? 야곱이에요.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뭔가를. 그래가지고 야곱이 떼부자가 됩니다. 왜? 낳는 것마다 다 제 거 되니까.
그러면 부자와 부자는 친해요, 안 친해요? 아니, 사람 나름이지.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에 60%가 싸워요. 형제들이. 재산 상속이 반드시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큰아버지가 15세 양조장을 시작해가지고 84세까지 70년을 양조장하고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안산의 최고 부자요. 10만 평을 남기고 가셨어. 근데 아들, 딸들이 엄청나게 부자야. 한복선 요리연구가 있죠? 그 유명한 분. 그분이 우리 사촌 형수야. 우리 사촌 형도 서울공대 나오고 삼성 이사로 퇴직했는데요. 엄청난 부잣집들이야. 근데 재산 싸움이 쫙 나가지고 조문을 2군데서 받았어요. 무슨 노무현 대통령인가 조문을 여기저기서 받게. 형제들이 갈라져가지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한 말이 있잖아.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아버지 잘 둔 줄 알아라. 땅 한 평 없으니 너희들은 싸울 일이 없지 않느냐.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야곱의 목자들과 라반의 목자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멀리 털꼭 깎으러 간 사이에 야곱이 전부 재산을 몰고 토끼는 거예요. 그래 종이 와서 도련님이 토꼈습니다. 그래? 이 도둑놈 심보예요. 라반은. 그 도둑놈 심보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 도둑놈 심보야. 그냥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고향이 뭐니까 네가 설마 어딜 가냐? 다 내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갔다 그러니까 확 뒤집혀가지고 얼른 집으로 와보니까 양떼와 소떼만 간 게 아니라 뭐까지 없어졌어요? 드라빔까지 없어졌잖아. 드라빔이 뭐예요? 가정 수호신이야. 우상단지인데 우리나라 고려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박물관에 가면 청동불상, 금동불상 요만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왕족과 귀족들이 집안에 신단을 만들어 놨던 거야. 화를 막아주고 복을 불러오는 가정 수호신 같은 게 드라빔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린 망했다. 잡아라. 그리고 일주야를 추격해 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냥 야곱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장인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왜 이러다니 도둑놈아 말이 심하십니다. 그럼 왜 도망가냐? 도망가다니요. 여기다 텐트 치고 오실 때 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 새끼 구라까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 공항에서 김포공항에서 빌려간 검새끼를 가지고 센터한 거야. 벌려! 그리고 다 두졌는데 삐삐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혐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딱 라헬을 돌아보니까 라헬이 이러는 거예요. 아바마마 소녀 생리 중이라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요제라를 하네. 그러니까 딸 바보야 얘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못 찾았지. 양은 자기 거지. 그러니까 혐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딸들, 우리 손주들 잘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목을 어금 맡기고 인사를 나누고 이제 헤어져요. 야곱이 딱 산모퉁이를 돌아가는데 라헬이 낙타 안장에서 일어나면서 여봉 그러고 딱 꺼내는데 뭘까? 드라빔을 꺼내는 거예요. 이런 걸 부부 사기단 이렇게 말하는 거야. 죄라는 것은 대로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죄는 오염성, 확장성,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번지는 거야. 그래서 이 가문에 아주 무서운 죄가 흘러내려간 거죠. 첫 번째, 이것이 뭐냐? 이 집안에 거짓의 영이 흘러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거짓말을 좀 한다고 생각해요?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람들이 거짓을 말을 아주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2가지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우리가 만으로 쓰기도 하고 그냥 쓰는 나이도 있어가지고 다 누구나 나이가 2개 있어요. 근데 옛날 분들은 생년월일이 호적과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3개인 분들이 여기 수두룩해요. 예, 호적이 다른 사람 손 들어봐요. 호적이 많아요, 나이 들으신 분들은. 근데 이거는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에 옛날은 사람들이 돌 지나야 이게 살지 말지 하니까 돌이 지나야 이게 호적을 한 거야. 그리고 군대를 안 가려고 이렇게도 뭐 하고 뭐 이래가지고 호적이 다른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문제는 뭐냐? 이 3개를 가두고 이게 지금 나이롱뽕이 아닌데 쓰고 싶은 걸 뽑아요. 그래서 형소리 들으려고 그러면 나이 많은 걸 뽑아요. 그리고 정년을 연장하려면 이게 줄어든 나이를 뽑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 거짓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해가지고 장로님하고 장로님 몇 살이라 그래? 우리 동갑이네요.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 호적이 2살이 많아. 2살이 적어, 목사님이. 그랬는데 장로님이 이제 나이가 70이 돼서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우리 장로님 은퇴식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나이 같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물귀신 작전을 해서 함께 은퇴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산한창호 선생님이 하도 우리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전기를 읽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게 거짓말이요.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해?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한 것만 가지고도 좋은 목사 된 거예요. 거짓말 안 하려고 이를 악물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 이 사람이.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그게 거짓을 숨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또 하나 거짓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학력 거짓말을 해요. 학력. 이게 열등의식으로 작용할 필요가 없어요. 식품영양학과 대학원까지 나오고도 밥을 지으면 꼬두밥에 삼층밥에다 이렇게 짓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누님 얘기를 꼭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초등학교만 나오고도 할머니가 그냥 밥을 잘잘잘잘 기름이 흐르게 하고 그냥 고실고실하게 이렇게 밥을 잘하시잖아. 누가 훌륭한 거예요? 나오지 않고도 밥을 잘하는 분이 훌륭한 거지. 왜 모든 걸 학력으로 덮으려고 그래? 학력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학교를 안 나왔다고 네가 내 인생을 살아준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 열등의식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유명한 고등학교 나온 걸 까고 대학 제가 캠퍼스를 안 밟아봤잖아요. 라디오로만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유니버시티를 나왔잖아. 그게 뭔 상관이요? 실력이 중요한 거고 인격이 중요한 거고 신앙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저는 신방 가가지고 악착같이 물어봐요.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그러면 지방대학 나왔어요. 그래. 그러면 저는 그냥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 문교부 편람을 보니까 지방대학이라는 대학이 없더구만. 지방에 어느 대학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과까지도 물어봅니다. 서울대학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과 나왔습니까? 서울대학도요. 법과하고 저 농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요. 사람이 모든 게 명명백백하고 솔직해야 돼. 나같이 영어를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어.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랬는데 누가 시비를 해? 내가 한글을 모르진 않잖아. 내가 무슨 영어 목회를 해 지금 뭐 코쟁이들한테 해? 여러분
거짓말 그거 하나님이 아시고요. 내가 그 하나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10개의 거짓말이 필요해요. 그 거짓은 거짓을 낳게 되고 거짓말의 아비가 되고 이 마귀하고 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 남들이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으시잖아, 아시잖아, 보시잖아. 그러므로 우리 가문에 흐르는 거짓, 이 나라에 흐르고 있는 악한 거짓의 영을 끊어 주옵소서. 여러분 끊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문에 거짓의 영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가문이 제일 문제가 된 게 또 뭐냐 하면 편애했어요. 편애. 골고루 사랑하지 않고 반드시 아들을 나눠서 사랑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86에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지. 100세에 누굴 낳았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자기 씨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낳았잖아. 그런데 이삭을 낳고 나서 이스마엘을 내치잖아요. 편애아에게. 그래서 두 민족이 왼수가 됐어요. 이스마엘은 아랍의 조상이 됐잖아요. 지금 동안 4,000년 싸우잖아. 아랍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인 거예요. 편애로 인하여. 자 보세요. 그 아픔 속에서 자란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부부가 큰아들 작은아들 나눠서 사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편애로 인하여 형제가 20년 찢어져 살다 왼수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신선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은 그 편애의 아픔을 자기가 고스란히 겪고도 몇째를 사랑해요? 11번째. 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았기 때문에 골고루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린 거, 아버지에서는 요셉이 죽었던 거로 알았죠. 요셉이 죽은 건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죽은 거예요. 어쩌자고 이복형 10명이 있는데 11번째 아들에게 색동옷을 입히느냐 말이야. 색동옷이 뭐예요?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색동옷을 입혔다. 장자를, 상속자를 세웠다 그거예요. 상속자를. 우리나라 이성계 역사를 보면 조선의 역사에 제1차 왕자의 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이성계의 한씨 부인이 6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냥 범강장다리 같은 그냥 장수들이에요. 그래서 이성계 혼자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이방원 같은 장수들이 아들들이 도와가지고 이 조선을 건국한 거예요. 그런데 한씨가 먼저 죽고 나니까 강씨라는 부인을 얻어서 어린 아들들을 낳은 게 방번, 방석이에요. 그래 8아들인데 정도전이가 그냥 이성계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막내인 8번째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계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어린 아들 방석이가 되는 거예요. 방석은 깔고 앉아야 되지 위로 올라오면 안 되잖아. 그래 가지고 이방원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도전이를 때려 죽이고 그리고 방번 방석이를 때려 죽인 사건이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인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삐져가지고 너 같은 불효자하고 내가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그래 삐져가지고 고향으로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유교인 나라에서 효를 중시하는 유교에서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왕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사신을 보내.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의 최고의 활 신궁인 이성계가 저 정자에 있다가 아래 오는 사신을 활로 쏴서 죽여요. 그래 심부름 갔다 오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게 됐다? 그래서 나온 소리야. 이성계의 고향이 함흥이야. 뭘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오늘 역사 강의를 하는 것 같으네. 편애는 이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따라서 편애는 분열을 낳는다. 이 가문에 무슨 지금 영이 흐르고 있었느냐? 바로 편애로 인하여
분열의 영이 흐르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편애를 좀 하는 편이에요, 하는 편이에요? 전라도 경상도는 왜 그렇게 싸워? 그런데요, 통일되면 더 난리예요. 조선은 무슨 정권이에요? 함경도 정권이에요. 어딜 차별했을까? 서북 지역을 차별했어요. 평안도를 차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경래라는 사람이 과거를 봤는데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할 만큼 공부했는데 떨어진 것은 서북을 차별했기 때문이다. 고향에 와가지고 광산 노동자들을 모아가지고 난을 일으킨 것이 1811년 순조 11년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이에요. 이렇게 차별이 심해서 지금도 이북에서는 평안도하고 함경도하고 결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만 동서가 있는 게 아니야. 저쪽은 더 심하대야. 내가 탈북자들한테 다 이거 증언을 들은 거야. 우리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나누면 얼마나 무섭게 쪼개지는 줄 아세요? 이제는 충청도 무슨 뭐 경기도 뭐 막 이렇게 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뭐가 갈라져요? 지금 노소가 갈라지잖아. 노사가 갈라지잖아. 보수 진보가 갈라지잖아.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남북이 더 싸워요? 남남이 더 싸워요? 남남 갈등이 막 왼수하고 싸우는 것처럼 싸우잖아. 그냥 뭐 전직 대통령이 잘못한 거 좀 있기는 있겠지만은 갖다 둘 다 그 쳐박아 놓고서 거기서 뒤지면 그게 좋을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는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왜 잘 돼요? 중국이 왜 잘 돼요? 모택동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등소평이를 하방시켰잖아. 귀양 보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잡으러 올 때 아들 등박방이는 3층에서 뛰어내리다 꼽추가 됐어요, 장애인이. 그래서 저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 아직도 살아있어요, 등박방이는. 장애인 협회 회장이야, 중국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소평이가 다시 실권을 잡았을 때 모택동인 죽고, 그랬을 때 등소평이의 측근들이 모동지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모택동의 공은 7이고 과는 3이다. 그래서 천안문 광장에 등소평의 사진이 걸려 있을까요? 모택동의 사진이 걸려 있을까요? 모택동의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앞에 사람을 까부시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박정희가 잘못한 게 있다고 박정희를 없애려고 그래요? 우리가 새마을 박정희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그런 정신머리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독재하고 뭐 나도 그것 때문에 체류탄 가스 엄청 먹고 했지요. 그러나 공과 과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갈갈이 찢어지는 나라가 돼서는 통일을 해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 싸울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른을 존경하고 어른은 젊은이들을 전부 인정해주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말을 아끼고 존중해주고 들어주고 서로 경청하고 대화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우리 동네는 대화역이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 것들은 그쪽으로 와라. 이래가지고 대화역이 다 있어. 대화가 제일 안 되는 곳이 어딜까? 교회요. 고집만 살아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악한 영이 임해서 그래요. 조상 때로부터 악한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래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편애의 영을 끊어 주옵소서. 편애는 분열을 낳는다. 분열의 영을 끊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자식들을 골고루 사랑하고 며느리들도 골고루 사랑하고 교회에서도 그 누구를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 서로 사랑하고 그런 천국과 같은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런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고 살아야 신앙이지,
그냥 자기의 그 뭐 고집 하나 남아가지고 그냥 답도 아닌 걸 갖고 답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요, 내가 모르는 것이 아는 것 빼놓고는 전부더라. 예, 제가 식물, 꽃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어요. 예, 제가 핸드폰으로만 사진을 찍어서 꽃 사진전을 2번 했어요. 저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예사롭게 안 봐요. 나뭇잎도 보고 전부 나무의 형태도 보고 가지의 형태도 봐서 앙상하게 떨어진 나무를 보고도 저게 모과나무다, 배나무다, 사과나무다, 복숭아나무다 이거 전부 알아요. 예. 우리나라 소나무는 솔잎이 몇이에요? 그냥 솔잎은 그냥 송충이가 먹는 거지 왜 웃냐 이런 표정인데 우리나라 소나무는 솔잎이 2개예요. 그럼 리기다 소나무는 조립용으로 만든 리기다 소나무는 솔잎이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럼 잣나무는 솔잎이 몇 개예요? 5개예요. 오엽송이에요. 그래서 그 조경용으로 심는 섬잣나무는 그것도 오엽송이에요. 예. 잣나무도 2가지가 있어요. 열매 맺는 잣나무가 있고 조경용으로 만든 스트로브 잣나무라고 그냥 솔방울 같이 이렇게 희말이 없는 것만 맺히는 그런 잣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치앙마이에서 치앙라이로 올라가다가 소나무 숲이 쫙 있는데 여기 소나무는 잎이 2개짜리일까 3개짜리일까 그리고 잎을 뜯어봤어요. 아니 내 눈을 의심했어요. 소나무 잎이 4개인 거예요. 당황했어요. 또 뜯어봤어요. 4개예요. 또 뜯어봤어요. 4개예요. 제가 울상이 됐어요. 이게 뭔 좋아하냐? 그리고 뒤져봤어요, 사전을. 그랬더니 솔잎이 4개짜리가 있어요. 올해인가 언젠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이게 올해겠다. 우간다를 갔다 왔어요. 우간다를 월드비전하고 오늘 월드비전 거 갔다 온 거 사진전을 종로에서 했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간다 그러고 꽃만 보냈는데 오늘 못 간 것 때문에 1,000만 원을 제가 찬조금을 보냈어요. 이거 가면 그냥 100만 원이면 때울 걸. 이거 못 가는 것 때문에 1,000만 원을 보냈어요. 내가 갔다 온 거 이거 사진전 목사님 사진 여기 많이 붙어 있죠? 그 어디 갔다 온 거? 우간다에 어디예요? 예? 예. 그걸 갔다 왔는데 그 사진전을 오늘 했다니까. 근데 내가 여기 있으니까 못 가니까 그래가지고 돈으로 때웠어요. 그랬는데 소나무가 멋진 게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 잎을 뜯어봤지. 근데 깜짝 놀랐어요. 소나무 잎이 5이야. 이게 잣나무가 아니야. 그래서 사전을 뒤져봤더니 소나무 잎이 5짜리도 있어. 뿐만이 아니라 소나무 잎이 하나짜리도 있어. 근데 하나짜리는 사전에서만 보고 못 봤어.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꽃다지 선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온실이 한 50평 되는 게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야생화하는 분들의 선교회를 꽃다지 선교회라고 그래서 거기서 전부 분재도 키우고 야생화를 키워가지고 그걸 매주 한 20-30개를 가져와서 곳곳에 내 방에도 갖다 놓고 이렇게 갈아드려요. 전시를 하고 1년에 그 한두 차례 전시회도 하고 그래요. 근데 분재로 한 소나무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하나짜리를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소나무 잎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소나무만 보면 몇 개예요? 2개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살면 그렇게 고집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전을 다 찾아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소나무 잎이 하나짜리부터 5개짜리가 있더라.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렇게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는 건 쨈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의 세계를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고집을 피우면 그걸 꺾을 방법이 없어요. 따라하세요.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내려놓겠습니다. 진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교회 안에 다툴 일이 없어요. 황희정승이 그랬잖아요. 종 두 놈이 싸우다가 묘가지를 잡고선 정승한테 와가지고 나으리 이놈이 이러고 네 말이 옳구나. 그러니까 나님 제 말 좀 들어보라. 막 네 말도 옳다. 뒤에서 듣고 있던 만화님이 당신은 어떻게 판결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듣고 보니 당신 말이 맞네. 그래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게 아무 싸움이 일어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4대에 걸쳐서 영의정을 했던 조선의 최고의 명정승이 누구라고? 황희예요. 어른들일수록 교회의 모든 것을 편을 가르지 마시고 전부 품으시기 바랍니다. 밥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남자는 70이 되면 손주하고 간식을 가지고 싸우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작아져서 그런 거예요. 여자는 그에 비해서는 무대뽀가 된다는 걸 아십니까?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이 나오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밤에 부시럭하면 여자는 빨래방망이를 딱 들고 누구야? 이러고 나가는데 남편은 이불 속으로 확 들어가면서 나가봐 이러는 거야. 이게 남녀가 하나님께서 나이 들어서 55세를 기점으로 이렇게 바꾸세요. 여러분, 갱년기 겪는 분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따라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걸 갖고 뭐 산이 중리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만 지나가면 힘이 불끈 솟구치는데 남편도 잡아요.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5명만 오면 버스를 정복하고요. 10명만 있으면 지하철 같은 걸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거야. 그냥 15명만 있으면 저 비행기 납치하고 그래. 이게 여자들 아줌마의 힘인 거예요.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왜? 테스토스테론이 여기서 막 나오기 때문에 힘이 불끈 솟구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세댁 때는 남편이 뭐라 그러면 그냥 눈물이 서러워서 눈물이 조금 나와 이렇게 막 그러고 울고 그랬는데 지금은 남편이 뭐라 그러면 저게 왜 쪼잔하게 저지랄이야? 막 이렇게 힘이 불끈 솟구친다니까. 우린 남자들은 대동단결해야 돼. 나는 정말 우리 집 사람이 오늘 저울을 찍어서 보냈는데 39.7kg야. 지금 손줘보다가 41kg에서 지금 그 조그만 게 그냥 1.3kg가 빠졌다고 지금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 저울을. 그 생각해봐요. 손주를 봐야 되네. 손주는 또 커요. 얘가 돌이 지났는데 지금. 그런데 그걸 보느라고 지금 막 39. 아이고 7kg야. 39.7. 40kg가 안 돼.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1m 49.8이야 키가. 1m 50이 안 돼. 내 고년한테 그냥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는 걸 생각하면 집에 갈 맘이 없어. 집에 갈 맘이 없어. 난 여기 오니까 자유롭고 너무 좋은 거야. 산천 경계 좋고 그냥 바람 시원한 안성에 오니까 너무 행복해. 아주. 집에 갈 때는 벌써 옥기슬염이고 막 이렇게 단정히 하고 뭐 무슨 말씀을 하실까도 이렇게 아주 나 더러워. 정말 더러워. 정말 남자는 나이 먹으면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서 다 잃은 권세를 교회에 와서 쓰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나온 권세를 교회에 와서 쓰면 안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처럼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발을 씻겠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첫 번째 목표야. 섬기는 교회. 그래서 설거지 다 남자들이 합니다. 1,500명 내지 2,000명 먹는 식사를 설거지를 다 남자들이 합니다. 목사나 장로는 교회에서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없습니다. 전부 섬깁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교회가 세상입니까? 기업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천국과 같이 만들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하는 사람만 자손이 잘 될지어다. 두 번째는 약발이 없어요. 한번 처음에 하세요.
자, 우리가 꼭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분열의 영이에요. 이거 마귀의 짓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집안에 또 하나가 있었어. 내가 이 집안하고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하는 얘기야. 자, 이 가문에 문제가 뭐냐면 미인 밝힘증이 있었어. 미인이 나쁜 거는 아니야. 기왕이면 다 옹치 마. 예? 기왕이면 이쁜 게 좋다는 거야. 예.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할까? 키 큰 남자, 목소리가 중저음의 사람.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은 여자는 절대 안 좋아해. 안녕하십니까?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예, 여자는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남자를 좋아해요. 예, 그리고 키가 큰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여자는 남자들이 여자를 중저음을 좋아할까? 안녕하세요. 고음을 좋아할까? 아니야, 이쁜 걸 좋아해. 남자는 여자를 무조건 이쁜 걸 좋아해. 그래서 이 가문에도 아브라함이 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됐지? 성경에 아리따움으로 그래요. 예뻤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삭이 리브가를 왜 속이게 됐지? 똑같아. 아리따움으로 성경에 그래요.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보는 순간 몇 초에 뿅 갔을까? 5초에 갔대. 5초에. 그래서 이놈이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지? 7년 했잖아. 7년 첫날 밤을 치룰 때 문제가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어. 밤에는 아무 일 없었어. 아침이 되니까 동창이 밝아오니까 얼굴을 보고 난리를 치면서 장인 코를 쑤시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이러니까 그때 라반이 한 말이 있잖아. 성경엔 물론 없어. 뭐라 그랬냐면 이 새끼 밤에 잘 때는 아무 소리 없더니 왜 아침이 되니까 지랄이야. 그러니까 얼굴 쌍판하고 사는 것하고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밤 자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게 검증된 거야. 그리고 애를 낳는 건 라헬이 잘났어, 레아가 잘났어? 레아는 10월에 무밭에서 무 뽑듯이 쑥쑥 6을 뽑고 딸 하나 디나까지 더 낳았어. 그러면 라헬은 몇 명 낳았어? 2 낳다 뒤졌어. 아유, 이게 이제 안 간 것들을 대상으로 이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다 간 분들 대상으로 이게 약효도 없는 걸 내가 얘기하고 있네. 이게 이 가문에 너무 미인 밝힘증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결국은 마누라 넷을 얻잖아. 야곱이 마누라 몇을 얻어요? 넷을 얻잖아. 이게 음란으로 발전하는 거야. 음란. 우리나라가 음란해요. 음란해요. 왜 그렇게 러브 호텔은 집에서 러브하지 바깥에 많아?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자식들은 큰일 났어요. 핸드폰 속에 참도 음란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정말 따라서요. 우리 자녀들을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결케 기도해야 돼요. 요셉과 같은 아들 나오게 해달라고, 요셉과 같은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에스더와 같이 정결케 해달라고. 그래서 이 가문에는 음란의 영이 흘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의 가문만 헐뜯다가 끝나면 뭔 소리 있어? 그건 옛날 이야기지.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에게만 있어서 악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이 흐르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우리가 암 체크하러 가면 양쪽 가문에서 암 환자가 있었느냐 물어요. 가족력이라고 그러죠. 가족 유전병이에요. 우울증 진단하라고 정신병 진단하러 가면 양쪽 가문에서 우울증 있었냐 정신병 있었냐 물어요. 그게 가족력이에요. 가족력이 뭐예요? 가족 유전이지. 안 좋은 걸수록 전부 귀신같이 붙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유전 형질, 여전 기질, 성격 이런 것들이 전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상처도 전부. 그래서 그걸 깨닫고 끊고 정리하고 가야 돼.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게 아니야.
내려온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오늘 전부 결박하고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혈기가 탱천했어요. 그러면 자식도 혈기가 탱천할 가능성이 높아요, 높아요? 높은 거예요. 아버지가 간이 안 좋았다. 자식 중에 간 안 좋은 사람이 생기잖아요. 아버지가 말라깽이고 위가 나빴다. 자식 중에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붙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가문에만 있는 것, 나에게만 붙어온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걸 지금 떠올리세요. 끊고 가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셨어요? 지금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자, 생각하세요. 내가 끊고 가고 싶은 걸 생각하세요. 내 다음 때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신앙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끊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생각하시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하신 분은 아멘. 생각하신 분은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두 부인에게서 11을 낳았어요. 우리 큰아버지는 두 부인에게서 17을 낳았어요. 우리 아버지 삼형제가 35남매를 낳았어요. 가문에 이게 악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한 분이 신앙생활을 잘하셔서 우리 목사세 장로들 권사들이 됐어요. 가문에 흐를 수 있는 악한 영을 믿음으로 끊게 된 거 아니겠어요? 끊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세 번째 부인이 있었어요. 오래 사니까 98세를 사셨어요. 세 번째 부인, 공식 부인으로. 우리 누이들한테 들으니까 백씨라고 그분하고는 만주를 놀러 갔다 왔대. 옛날에 일제시대에. 그러니까 그 네 번째가 있었던 거예요. 결혼은 안 했어 그분은. 내가 그래서 아버지를 40일 모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 아버지하고 살아보지 않았는데 마지막 40일을 제가 모시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물어보고 싶었어. 아버지 넷이 다요? 분명히 또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아버지가 기력이 없으셔서 못 물어봤어. 근데 천국 가서 물어볼 거예요. 아버지 몇 명이었어? 물어보려고 그래. 여러분 끊고 가야 돼요. 성결한 영을 주옵소서. 자, 끊고 싶은 거 있죠? 병력, 기질적인 거, 다혈질, 우울질, 좋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끊고 가고 싶은 거, 병력, 이런 음란, 거짓, 뭐 이런 분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병력도 있잖아. 우리 교회는요, 엄마 하나와 아들, 딸 3명이 같은 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야, 무서운 거예요. 자, 생각하셨죠? 이제 끊겠습니다. 생각하셨으면 아멘. 따라하세요. 성령의 검으로 잘라 주옵소서. 여러분이 생각한 걸 자르자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물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 주옵소서. 나는 너와 상관이 없노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사라져라. 사라져라. 나는 자유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다시 찾아오지 마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이 가문에 있었더라면 이거 다 옴팍 4대 뒤집어 쓰고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형들을 만나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이를 얼마나 갈았는지 이가 어금니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때 임플란트가 생겼대. 그랬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껏 만남이 부모님도 잘못 만났고 남편 아내도 잘못 만났고 선생님도 잘못 만났고 다 잘못 만났을지라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한 가족들이 있었던 창세기 37장에는 아무 얘기가 안 나오다가 그가 팔려가게 되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서 39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얘기가 오늘 본문까지 1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의 이야기의 키워드를 하나님을 만났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그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누굴 만나 대박 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상처를 씻은 거야. 그래서 이를 바드득 갈던 형들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용서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창세기 39장부터 만나기 시작하는데요, 만나서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볼까요? 그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이 거짓과 음란과 분열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보디발 집에서 가정총무가 됐어요. 보디발은 경호대장이기 때문에 임금님을 호위하고 다녀야 되고 공사가 다 망해. 그게 너무 공사가 다 망하면 가족이 다 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이름이 뭐냐면 야시시야. 보디발의 아내 이름이 뭐라고? 야시시해. 그래가지고 이게 란젤이 잠자리 옷을 딱 입더니 야곱의 방으로 딱 들어오더니 문을 안으로 착각 잠그면서 요셉에게 이러는 거야. 우리 젊음을 한번 불태워보자. 너의 장래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자유가 없고 의지가 없고 소유가 없고 명예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짐승과 다를 바 없어요. 죽이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노예예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9절에 이방에 당신과 나 둘밖에 없다. 우리 젊음을 불태워보자. 너의 장래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만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인식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마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님, 당신과 나 둘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데오는 하나님, 코람은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면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하겠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산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근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다면 말을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덕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짓을 뿌리치고 음란을 뿌리친 거예요. 그냥 쌍칼에 끊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편의 분열의 영은 언제 끊느냐 하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이지만 너무 고마운 거야. 자기 온 가족 70명을 살렸잖아. 그래가지고 네 아들 둘을 데려와라.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내가 축복하마. 그러면 다른 아들보다 두 몫을 받으면 뭐야? 장자라는 뜻이야. 요셉이 막내였으나 11째였으나 장자의 복을 아버지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첫째 둘째를 데려다가 오른손 왼손에 무릎을 꿇히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안수를 해요? 억은 맡겼더라 그랬잖아요. X자로 했어요. 그때 요셉이 이럽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오른손을 얹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편애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야. 장자는 장자의 복을, 차자는 차자의 복을 받아야 된다. 요셉은 그런 걸 편의 아픔 속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11번째 상속자 삼음으로 형들이 자기를 죽인 거야.
편에는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자기는 깨닫고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으셔야 됩니다. 오른손이 이게 권능의 손이요 따블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안다 그러면서 이 아가지셋 노인이 끝까지 X자로 해가지고 장자가 에브라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언제 행사하느냐? 북쪽으로 10지파가 갈라져 올라갈 때 에브라임이 두목지파가 되는 거예요. 다 그런 영적인 원리가 성경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요셉은 끄는 사람이야.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걸 끊고 가자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이 하나님 만났다. 이것이 지금 시대로 말하면 성령 시대의 말로는 성령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전부 끊기를 축복합니다. 끊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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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악한 걸 끊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편지에 두루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예, 깊은 저 바다에 갈지라도 구중 궁궐 속에 들어갈지라도 지하 10m 저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다 계시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 성령을 받은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오늘 본문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7절 18절 좀 낭낭하게 18세의 목소리로 너희는 이같이 시작. 자, 효자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효자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죽이지 않았지 아버지가 죽은 이 마당에 우리를 살려둘 리가 없다. 자기 죄를 누가 알아?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옛날 동생을 팔았잖아,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벌벌 떨고 동생 앞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거야. 근데 이미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요셉은 형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야속해서 울었더라 그런 말이 다 용서했는데 몰라주니까. 따라서 용서하면 인격자가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묻고 있으면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묶여요. 여기에서 풀면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풀려요. 내가 인격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목사가 되고도 그 모양 곡거린 까닭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요. 오늘 이 시간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선생님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교회의 누구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용서하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고 아멘 하세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람을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여자는 또 어머니에 대한 원한이 많아요. 남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는 딸딸이라는 걸 아시죠? 아들을 낳기 위해서 남자 이름을 지어주는 걸 아시죠? 그런 여자들은요 태어나면서 막 운목에다 던져버리고 그랬다고. 또 딸 낳았다고.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다 용서하고 오늘 끊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상처가 대물림한다는 걸 알아야 돼.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상처라도 누구에 대한 악한 감정이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하면 왼수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어제 얘기했나? 내가 헛똑똑이라는 걸 어제 했어요? 오늘 새벽에 했어요? 예? 아니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제일 어리석은 건 뭐냐 하면, 원한을 품고 남에게 독을 품으면 저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독이 나와서 내가 죽어요. 내 인격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저거 만나서 팔자 젖었다 이러면 정말 인생이 젖은 거예요. 예, 저도 100번 도장 정말 찍을 뻔했어요.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지금 35년 살고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목회를 위해서 만나게 하셨구나. 이 여자가 신학교 내리 4년을 수석했어요. 우리 같은 학년인데. 그런 거는 결혼을 하는 게 아니야. 막 이게 선생과 같이, 기숙사 사감과 같이 조지는 거야, 남편을. 아니, 나도 설교 곧잘 하는데 한 번도 칭찬을 못 받아봤어요.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어, 정말.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안 했던 걸 알고 저 사람 공부를 잘했던 걸 알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면 또 내가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성적별 뒤밀면 어떡해. 그런데 그것을 전부 그렇게 그냥 35년 브레이크를 밟는데, 그거를 밟히다가 보니까 내가 조금은 얌전해졌어. 야생마 같았는데. 그러니까 목회가 늘 참고 양보하고 내려놓고 전부 이렇게 한 것이, 그 마누라가 늘 그렇게 브레이크 밟는 것이 그렇게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망가지고, 내가 망가지니까 주변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자녀들이 망가지고, 대대에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난 예수 믿으면 인상부터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그 이제 여기 앉으시면 내가 애교를 떠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애교를 떨어야 돼. 막 이 인상을 보면 겁나가지고 설교를 못 하겠어. 뭐 나하고 무슨 원한이 있으신가 저분들이. 여러분, 우리 조선 사람이 눈이 작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밤중에 나가면 귀신도 도망을 가요. 아니, 저게 눈이 있는지 없는지 동자가 안 보이거든. 그 귀신이 저게 귀신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도망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웃어야 돼. 웃어야 돼. 그래, 이도 보이고 이래야, 이래야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 웃으면 복이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상 쓰지 마세요. 집이 얼굴들을 그 사진으로 한번 봐봐. 기겁을 해. 귀신이 도망간다니까. 그냥 웃어주세요. 웃는 거 간단해요. 찌개를 갖다 놓고 여기 찝으면 돼. 이렇게, 여기 하회탈이야. 이렇게 찝은 게 하회탈이야. 그게 조선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소예요. 오늘 가서 미소가 안 되거들랑 찌개, 빨래 찌개 있지 집에, 그렇게 찝어. 2개면 돼. 죽어가는 증거가 뭐죠? 웃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까르르 잘 웃잖아요. 생명이 있는 증거예요. 이제 우리 꼭 교회에서는 웃기로 다짐합시다. 자, 여러분, 요셉처럼 용서하고, 그 누구라도 따라서요.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면 뭐가 된다고? 인격자가 돼요. 따라서 용서하고 요셉과 같이 인격자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방불하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방불은 비슷하다는 뜻이야. 예수님하고 비슷한 인물이 성경에 하나 있으니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다윗이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못해요? 그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다윗은 아주 인간적으로 시인이고 그냥 음악가고 너무 이렇게 정도 많고 재주도 많고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지만 결격 사고가 너무 더러운 게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과 비슷하다는 말은 못 쓰는 거야. 제일 성경에 귀한 인물을 꼽아라 그러면 누구라고요? 요셉인 거예요. 다 용서하고. 여러분, 요셉과 같은 인격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 때 좀 미소를 해. 미소를 좀. 자, 2번째 19절 20절 19절 20절 시작.
자, 요셉이 하나님 만나고 뭘 깨달았느냐 하면 이를 바드득 갈다가 임플란트를 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형들이 판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형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낸 걸 알았다는 거야. 지금 읽은 성경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세월들 되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가시밭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왜 하나님 나를 그때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그 지나온 발자국을 봐라. 그랬더니 눈밭에 발자국이 한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이 아니라 두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으로 푹푹 패인 거야. 그건 네가 걸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때 업어 건너간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신 거예요. 저도 인류 출신이 아니잖아요. 고난의 세월을 많이 겪었어요. 공장 노동자 생활을 했고요. 예. 전도사 생활을 12년 했고요. 모진 광야 생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 만드시기 위하여 다루셨구나. 내가 이렇게 돌고 와도 기질이 강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아직도 사람이 겸손해지지 못해가지고 강대상에 내가 여기다가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 붙여놓고 목회를 해요. 예. 사람은 끝까지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아,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구나.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형들을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야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눈보라치는 벌판을 혼자 걸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어주고 계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를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낭낭하게 시작. 마지막으로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뭐가 됐느냐? 뭐가 됐다고요? 능력자가 됐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형들 벌벌 떠는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다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학교 전부 보내겠다는 거예요. 장학금 전부 되겠다는 거예요. 직장 전부 주겠다는 거예요. 아파트 전부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으면 저것들 주리를 틀어라, 각을 떠라, 포를 떠라, 능지처참하렸다 이랬으면 이스라엘은 사라지는 거예요. 포말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전부 고센 땅에서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전부 해서 그 400년 지나는 동안에
200만 명의 민족 대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당시에는 큰 민족이에요. 3,500년 전에는.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산파들을 보내서 애기들을 죽인 거야. 너무 잘나니까. 우리가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960번의 외침을 받은 고난받은 민족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잘 살게 하신 것은 우리가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해요. 그래서 세계 어디에 가나 견딜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 견디는 사람이냐 하면 겨울에 제일 추울 때 영하 몇 도 돼요? 20도까지만 칩시다. 남쪽에서. 저 북쪽은 30도 이상도 가요. 영하 20도만 쳐봐요. 요새 더울 때 여름에 몇 도까지 올라가요? 40도 올라갔죠. 그러면 그 편차가 몇 도예요? 60도. 60도가 일주일 상간에 있으면 여기 다 뒤지는 거야. 60도가 일주일 상간에 변하면 다 뒤진다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쭉 스윙을 하시잖아. 우리가 한 해에 몇 도 편차를 견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찜질방에 들어가 그냥 100도 넘는 찜질방에 그 뭐에 한증막에 들어갔어도 어우 시원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거적대기 쓰고 얼른 뜨거워서 그냥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 여자들은 거기 가서 누워가지고 주무시는 분이 다 있어. 난 한국 여자들은 아프리카로 선교사 보내도 될 것 같아. 아니 100도 한증막을 견디는데 그 가지고 40도 아프리카 45도를 못 견디겠어.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가나 견디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난에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남을 먹이고 입히고 도울 수 있는 능력자로 세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장학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올해 장학금 6억 줬어요. 장학금 주는 2월에는요 헌금이 좀 덜 들어오는 때야. 빚내 가지고 줘요. 예. 장학금 줘야 돼요. 인재를 양성해야 돼요. 교회는 건물을 낳는 곳이 아니에요. 이건 다 나중에 가면 낡아요. 예. 사람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르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부터 장학헌금 하세요. 한 달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꼭 장학헌금 하세요. 내 자식을 사랑하고 기르는 건 고슴도치도 해요. 신앙인들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한국교회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열방을 도모하며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 헌금 드리시길 바랍니다. 벌써 이때는 아멘 소리가 싹 잦아들어요. 귀신과 같아요. 아우 나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세월을 겪고 요셉과 같이 살아남았어요. 뭐 하라고? 사람 키우고 열방을 도모하는 선교하라고.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 되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예수 믿으면 배포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배포가. 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는 조금 받지만 그냥 주는 건 1년에 40억을 줘요. 남을 40억을 줘. 한 해에 남을 40억 주려면 한 주에 얼마 줘야 되는 줄 아세요? 8천만 원을 줘야 돼. 8천만 원을. 헌금이 3억 넘게 들어오는 주일도 있지만 1억 한 6천, 8천 들어오는 주일도 있어. 그거 중에 한 주마다 8천만 원을 남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빚이 200억 있어요. 200억 지금. 그런데 계속 110억 들여 지금 교회 줘서 분립하잖아. 또 학교도 150억 들여 지었어요. 수도 없이 해요. 수도 없이.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모아놓은 건, 큰 교회를 이룬 것은 선교하라고 불러 모은 거예요. 아, 참 장로님 교회 빚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빚이 없어요? 얼마나? 200억?
빚 없으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건 일 안 하는 거예요. 기업 원리에 4배까지는 버텨요. 부채 비율이 400%면. 네. 그러면 1200명 모이면 간단하게 해서 예산 20억 안팎이에요. 예산이 한 해. 우리는 선수기 때문에 남의 교회도 지나가면 예산도 다 알아. 네. 그러면 20억 안팎이거든. 그럼 20억이면 부채가 얼마까지 견딜 수 있다고? 80억까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8억만 돼도 벌벌벌 떨어. 그렇게 쫌팽이 같은 거 어떻게 선교를 해?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이게 우리 교회 구호예요.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성공이다, 성공이다 이런다니까. 사람들이 배짱을 키워야지 일을 하지. 일하지 않고 천년 만년 갈래? 일하다가 100년 가고 말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선교하셔야 돼요. 우리를 왜 잘 살게 하세요? 왜 이렇게 큰 교회를 맡기세요? 이것은 여러분 선교하라고, 일꾼 키우라고, 오늘 사명의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만 10대가 잘 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1000대까지 가요. 저주는 3, 4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땅의 복,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난 요셉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